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팔복에서 6번째 말씀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마음의 청결함을 강조하는 대목들이 신약도 그렇고 구약에도 많이 나타나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학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성경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어떤 본문을 선택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다양한 본문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성경만이 마음의 청결을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종교나 도덕주의에서 교훈으로도 사람의 마음의 문제를 중심에 두고 이야기하는 종교, 그리고 도덕이 많습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각종 번뇌에서 자유를 얻고자 하는 목표로 수련하는 종교도 있고, 또 인간의 철학이 어떻게 시작했던 간에 궁극적으로 마지막은 사람의 마음의 문제로 귀착되는 것이 인간의 철학입니다. 사실 사람이 무엇을 보배롭고 귀하게 여기는가 하는 가치의 문제는 바로 이 마음의 문제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청결한 마음은 다른 종교나 도덕, 그리고 인문학적인 도덕 철학, 이래서 말하는 마음의 청결과는 조금 결이 다른 청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타 종교, 철학에서 말하는 마음의 청결과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의 청결이 무엇이 다른가?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청결을 단순한 도덕적으로 깨끗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청결이라고 하는 단어, 신약 성경에 기록된 이 헬라어에서는 이 청결을 카탈로스라고 하는 단어로 쓰고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은 섞이지 않은, 순수한, 정직한, 나뉘지 않은 이라고 하는 형용사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무엇에 섞이지 않다, 정직하다, 나뉘지 않은 상태,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의 청결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시편 기자도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를 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마음의 청결은 외적의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온전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구별되어진 마음,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마음이 청결하게 할 수가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을 보기 원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본문에서 마음의 청결에 대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 마음에 청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될 텐데, 바라고 소망하기에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며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며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원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청결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는 무엇인가? 회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청결하기 위하여서 도덕적으로 또
우리의 행실로, 또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죄를 우리가 깨끗하고 성결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우리의 마음은 늘 부패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흔들리고 죄로 더럽혀진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고자 한다면 죄를 고백하고 죄를 씻고 이 죄를 해결해야만 하나님을 볼 수가 있으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 그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인가? 바로 회개하는 것인데, 내 능력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지혜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회개하고 깨끗하게 씻음을 받는 것이다. 회개는 단순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형식의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내가 쓰고 있는 가면을 벗어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서 예수의 보혈을 사모하며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내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 나를 씻어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기를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이야기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은혜는 우리의 마음을 씻게 하시며 깨끗하게 씻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의 첫 번째 걸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예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것. 회개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자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예배가 바로 이런 회개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 앞에 나와서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당당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지난 한 주간 동안 잘못했던 죄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내 마음에 더러웠던 것들, 내 마음이 쪼개지고 내 마음이 상하였던 것들, 지난 마음 속에 내가 세상 가운데 미움과 상처와 아픔이 있었던 것들, 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흔들려서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 눈길을 두었던 것들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씻음을 받는 회개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 갔을 때에 어렸을 때 교회에서 예배 때마다 모든 주일 예배 때마다 설교 말씀을 듣기 전에 목사님께서 종우를 울리며 회개의 기도를 선포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회개의 기도를 드리며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회개의 기도를 드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했었던 예배는 아니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였던 모습, 그 어른들 가운데는 눈물을 흘리며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죄를 회개하며 말씀을 받기 전에
죄를 씻고 회개하며 나아갔던 모습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듣기 전에, 예배를 나아가기 전에, 주님 앞에 서기 전에 회개하며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주님,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마음을 두고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의 욕심 가운데 살아갔고 또 가족을 미워하였으며 또 이웃을 미워하였던 지난날의 죄악들,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를 받고 예수님께서 씻어주시는 그 씻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게 되며 여호와의 산에 오르게 되며 그 거룩한 곳에 서서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서훈교회 예배, 우리 서훈교회 성도들, 바라고 소망하기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간구의 기도도 주님께 드리지만 회개의 기도로 깨끗하게 씻어져 주님 앞에 거룩한 성도가 되어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십니까?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을 만큼 깨끗하게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서 성결한 상태로 예배로 드리시고 계십니까? 솔직히 말하면 저도 마음이 깨끗한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마음이 깨끗하여서 주님 앞에 나온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며 주님, 나를 깨끗이 씻어주시옵소서. 나를 거룩하게 주님께서 쓰시는 일꾼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깨끗하게 인정받으시며 주님께 쓰임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원교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첫 번째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며 나아갔던 것이라면 두 번째는 두 마음을 품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 마음이 청결한 것과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청결하다라고 하는 뜻의 헬라어 카탈로스, 그 이 단어의 정의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과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깨끗하고 성결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욕망과 구별되어져서 깨끗하여진다. 더러운 욕망과 섞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곡식이 바람에 날려서 먼지가 없어져 깨끗한 상태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우유에 물을 타지 않은 상태, 잡다한 것들이 섞이지 않은 순금과 같은 청결한 상태를 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도록, 우리가 마음을 청결하기 위해서는 두 마음을 품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두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는 깨끗하게 성결하게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순수하게 어떤 것에 섞여 있지 않고, 즉 세상으로부터 섞여 있지 않고 악한 것들로부터 섞여 있지 않고 물질에 섞여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만 향하며 나아가는 삶, 그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사람들이 열왕기하 18장에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총 950명과 싸우는 950명과 대항하여서 진짜 신이 누구인지 겨루는 그 상황에서 엘리야가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너희가 언제까지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까지 세상과 두 사이에서 방황하며 살아갈 것인가? 계속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라고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이 말씀을 들은, 이 선포를, 이 메시지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이 하였습니다. 백성이 한마디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둘 중에 어디를 선택할 것인지, 어디에 마음을 둘 것인지 선택하라고 하는 이 말에 백성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물질 가운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니 세상이 걱정되어지게 되고 물질이 귀하고 자식이 귀하고 내 자신이 귀해서 아무것도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백성들의 모습. 반면 두 마음 가운데서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께 결단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였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 방법으로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였던 다니엘. 야고보서 4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원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정하며 하나님께 서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든 성원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세상의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뜻을 정하는 교회,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 가운데서 더러워지지 않겠다 결단하고 결심하는 교회,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만이 나를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주인이 되신다 선포하는 교회. 도덕적인 선행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내 지위로, 내 물질로 내가 깨끗하여지고 내가 거룩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고 거룩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 성은교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은 이후에 저 천국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지게 되고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도하심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든 성교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본인은 못하시면서 우리에게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부터가 이와 같은 삶을 사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에서 당당하게 맞서 싸우셨습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려 많은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으라고 하는 그 마귀의 유혹에 당당하게 서셨던 분이, 말씀을, 하나님을 바라보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고, 육체적인 필요를 위하여서 떡을 만들라고 하는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셨으며, 나에게 저라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마귀의 유혹에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붙드셨던 예수 그리스도. 바라고 소망하기에 우리 성교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이 세상 가운데서 마귀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시고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교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찬양을 선포할 때에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닮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소망하며 예수님 닮기를,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1절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시며 예수님께서 실천하시며 우리가 그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기를 바라시며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적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고 우리가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처럼 내가 이 땅에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나타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것. 바라고 소망하게 우리 성원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처럼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옛날 어르신들이 예배드렸던 것처럼 옛날 예배에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며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회개의 기도를 통하여서 뜨거운 눈물을 흘렸던 것처럼 이 시간 주님 나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도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져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시며 또한 이 시간에 결단하며 주님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겠다고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회개하고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